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은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예상치 않은 트래픽으로 인해 발을 동동 굴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제출해야 할 서류 마감일이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조바심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아찔하게 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느낀 것은 마치 핵폭탄이 어느 지점에 떨어지고 그 폭발로 인해 엄청난 핵폭풍이 주변을 빠른 속도로 태워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떨어진 이 복음의 폭탄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전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는데 정말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긴박감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현대인들과 같이 널널하게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기에 한 세대, 즉 40년 동안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폰도 없고 갤럭시도 없고 비행기도 또 자동차도 기차도 없는 시대에 그만큼 이루어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 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금일 7장 29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ime is short.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해야 할 날이 올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다른 관념을 갖게 됩니다. 종말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그분께 집중하고 보다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결혼이라는 주제 안에서 펼쳐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라는 음행에 찬 도시에서 너무나 많은 성적 음란을 보았기에 그들의 성생활과 부부생활 또 결혼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본인과 같이 싱글로 살며 주님께 올인하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싱글로 살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할 수 없음 또한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절인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또 결혼하는 이들을 향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혼이라는 것이 들어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노파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가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들의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항시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초점과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에 있지 않다고 이들을 향해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7장 후반부에 들어가며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전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주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29절 후반부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남자들에게 아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서 요란하게 놀라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시고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그 자연의 질서를 깨는 발언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그 말을 할 때에 남편들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과 사랑이 그
그가 아내를 향해 갖는 것보다 더 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내에게 얼마나 헌신하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원더풀한지 상관없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초점이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에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영순위로 놓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요, 우리의 아내, 남편, 또 자식, 친지, 또 친구들, 항상 사랑만 하기에는 힘든 존재입니다. 이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고 아프게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만을 최선으로 여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예수님이 최우선이라면 삶의 모든 방해물들은 어느새 뒤로 조용히 물러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다방면에서 실천될 것을 금일 말씀을 통해 전하는데요. 금일 말씀 30절 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바울은 우는 자들에게 꼭 참고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자들에게 기쁜 티 내지 말고 점잖을 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머리를 터지게 만드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 상대방의 죄로 인해 누구의 죄가 됐건 이것으로 인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만 바울은 단순히 꾹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슬픔 저편에 있을 우리의 슬픔을 단숨에 누를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초점을 그 문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편 넘어 준비해 주신 천국에 그곳에서 영원한 삶에 여러분의 초점이 굳게 고정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채갈 더 큰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속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즐겁고 기쁘지 않을지라도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완벽한 천국에서 즐길 영생이 있다면 이것이 이 짧은 육신의 삶을 구세주가 왜 필요하다며 세상을 만끽하다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것보다 나은 삶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로 인해 우리의 성공과 육신의 자랑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다면 그 기쁨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과연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지나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것들, 손에 쥐어쥐고 있는 것들, 집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 관계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함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애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영역에서 섬기는 목사가 됐건 또 정치, 예술, 경제, 미디어, 교육, 또 가정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건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이 지나갈 곳에 두지 않고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은 감사히 받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 친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나가는 슬픔과 아픔들, 즐거움들, 또 우리의 쇼핑 아이템들, 사용하는 물건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비교가 되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고통들과 아픔들을 다 걷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의 최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일에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